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야. 엄마로서 육아의 짐. 우리 손자, 우리 자식 어떻게 되지? 서울로 이사 가야 되나? 학원 보내야 되나? 뭘 가르쳐야지 맞지 얘한테? 이 고민. 오늘 그냥 본문에 딱 써 있는 걸로 쉬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여호와의 복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살게 되면서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적 상태가 임마누엘로 들어가면 꿈도 비전도 다 찾아지면서 만남도 다 주어지는 게, 결론부터 말해버렸네. 이거예요. 이거를 깨트리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 이게 무슨 진짜 어둠 속에서 나와야 돼. 예수님을 다 믿어도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비스무리하게 다 종교적으로 형태는 다 갖췄는데 결국에는 내 자식 공부 잘하는 것, 좋은 대학 보내는 것, 결국에는 얘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은 크게 관심 없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라 하는데 얘가 진짜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느냐? 그거는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 없어. 왜 관심 없냐? 자기가 그 관계가 아니야. 사실은 자기가 사실은 기준이 먹고 사는 문제야. 깊은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말하고 막 영적으로 막 소통된 것 같아. 근데 안 됐어. 사실은 도로 거기로 먹고 사는 문제에 가서 그 자기 수준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몰라요. 이걸 깨닫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쉬운데 예수님 진짜 잘 믿었고 목사님의 오른팔이고 늘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근데 그 모든 공부의 짐, 성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헌금 최고로 많이 내고 목사님 오른팔하고 차량 운행 다 하고 찬양 사역 다 하고 그 짐을 갖다가 성공하려고 하는, 내가 결정해 놓은 꿈을 쫓아가는 자아실현의 꿈을 끝내 못 내려놓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껍데기를 다 싸고 있는데 나도 모르고 우리 부모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자아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가고 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부모는 뭘 기도하냐면 진짜 좋은 대학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니까 저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 들어가는 그 꿈이 아니라 저의 자아 실현을 위한, 가로치고 그게 들어야 돼. 저의 자아 실현을 위한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근데 몰라. 이거 자체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기까지가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고 그런 내 자신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은 이렇게 큰데 그렇게 큰 간격에 있는 나 자신을 모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잘 믿는 청년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해주셔야지 제 간격이 보이지, 절대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간격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과 간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메꿔지니까 그때서야 내 마음이, 내 상태가 보여진 거죠. 저는 진짜 기도했거든요. 장학금 받는 거 통과하는 모든 시험에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나의 꿈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붙들었어요. 그때도 하나님, 집에 돈도 없고 뭐 배경도 없지만 정말 공부하게 해주세요. 순전한 기도야. 그리고 진실된 기도였는데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 우리 어머니도 아들을 사랑해서 우리 혁이가 진짜
박사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했지만 아들이 잘 되는 거 기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 한나의 나시린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 다 세워놓고 거기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길을 다 결정해놓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막 눈물이 나고 괴로워. 그리고 막 기도, 하나님 이것을 돈을 주세요. 돈을 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면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막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중요한 순간에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푸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 악한 것을 막 안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푸는 다른 수단이 또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걸 잊어야 돼. 또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가 아니라 수시로 평안하지가 않아. 수시로 마음에 조급함이 오르고 수시로 경쟁 심리가 나를 휩싸오고 수시로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가 계속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만 막히면 다시 조바심으로 막 문화를 취하면서 중독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뭔가 나쁜 중독이 아니라도 내 생각을 딴 데로 분산시키는, 다른 데서 나의 허망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시도를 막 해. 근데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막 대중음악 착 불러봐도 안 취해지. 그게 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가 않아. 진짜를 찾아버려야 돼. 진짜. 제가 저는 그래도 어쨌든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는데 하여간에 답은 알았어요. 확실히 뭐가 모자랐고 뭐가 비어 있었다는 거 확실히 안다니까요. 확실히 뭐 때문에 힘들었는가, 내 인생이 뭐 때문에 힘들었는가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그게 채워졌다. 진짜 채워졌어. 진짜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응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씀이 믿어져 버렸어요. 저는 믿어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제게 응했어요. 저에게 성취됐어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거하고 똑같은 인생이 내게 펼쳐졌다는 게 성취돼 버렸다는 그 말씀들이.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그렇게 이해가 안 갔는데 뭔지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 내 것이 돼버렸다니까요. 이 상쾌함과 이 즐거움, 눌리지 않는 데서 공부를 마지막 2년 정도 하고 제가 박사 마쳤잖아요. 참말로 다행히도 박사 마치기 2년간의 그 과정이 진짜로 눌리지 않는 공부. 우리 자경 사모가 증인이잖아요. 지독하게 눌린 제3도 보았고 극복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넘어서는 것도 옆에서 목격했죠. 그리고 제가 막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를 집에서 막 포럼할 만큼 그 하나님의 증거가 제게 임했죠. 처음에는 먼저 평안함부터 왔죠. 너무나 힘들고 걱정되고 이랬는데 그런 걱정되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는 것도 봤을 거고, 제가 지독히도 풀지 못하는 문제 4년 동안 내가 잡고 있었는데 도대체 답을 모르고 있는 문제가 어느 날 한 저녁에 탁 풀어지는 것도 봤어요. 제가 그걸 누구한테 최고로 먼저 말했겠어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말했죠. 근데 눌린 그런 마음이 없어지니까 사고가 눌려 있어서 그걸 못 푼 거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나의 의도가 참 좋았지만 눌리는 거야. 생각이 눌리고 시야가 좁고 막 이게 아니면은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더 안 돼 버려. 막 운동하러 딱 들어갔는데 그 운동에서 막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막
조금 안 되면 더 안 돼 버려. 막 이게 막 더 꼬이고 막 더 안 돼 버리고 막 긴장하면 더 안 되잖아요. 내 삶이 걱정, 염려, 막 불안, 조급증이 스트레스가 깔려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나 자신은 알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도 그 정도 스트레스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한 것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열어져.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 근데 평안이 없으니까 사람하고 대화도 너무 두렵고 막 영어도 더 안 늘어. 막 외국인이라고 툭툭툭 해버려야 되는데 편안하면 되는데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너무나 쪼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그렇게 쪼여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공급받으니까 평안이, 세상과 다른 평안이 왔고, 저는 그게 내면에서 막 경험되졌어요. 그렇게 문제가 풀어진 것은, 문제를 제가 해결한 것은 그런 과정 속의 결과물이었을 뿐이지, 하나님 믿어지니까 진짜 믿어지니까 평안이 와버리더라고요. 진짜 박사를 안 해도 되게 새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을 가고 싶더라고요. 진심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중간에 그만하고 한국으로 오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내가 정해놓은 길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속에 더 빨리 들어가고 싶다. 1년이라도 빨리. 박사를 내가 몰아붙이기 해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부모 기대로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왔었던 거 좀 다 버리고 빨리 1년이라도 박사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빨리 그걸 찾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올라오더라고, 마음이. 근데 그러면서 머리가 자유해지니까 내가 절대로 힘들어하던 그 문제가 도리어 편하게 탁 풀렸어요.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 그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시대가 통찰되고 지식의 습득과 이런 게 엄청 머리가 자유로우면서 쫙 머릿속에서 쫙 엮어져요. 지혜가 오고 총명이 오고 눌리지가 않은 데서 공부를 하면 이 응용력, 융합력,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엄청 자유롭게 되면서 지혜가 생기고 공부가 잘 되고, 그러면서 꿈을 해석할 정도로 사람과 상황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까지 쉽게 눈치를 챌 수 있는 영감까지 다니엘에게 옵니다. 영성, 통찰하고, 지혜와 통찰과 영성, 그 방법은 하나,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버려요, 모든 사람. 우리 아이들하고 포럼해야 될 거는 그거 딱 하나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도 안 늦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죠.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등 지능정보통신 기술이 기존의 경제와 사업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저는 4차 산업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참 뭔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몇 개월 전부터 기술적인 감각이 아니라, 제가 기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겠잖아요. 영국에서 공학을 배웠으니까 기술적인 감각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뉴스 같은 걸 제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인공지능 뉴스, 매거진 이런 게 잡지가 생기면 저는 그걸 영어로 바로 봐버리니까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기사를 저는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대략 팍팍팍 읽어버려요. 그런 거 읽는 거 관심이 있어요. 아직도 재미가 있어요. 저는 목사이자 과학자거든요. 이미 과학자인데 목사예요. 목사 과학자예요. 그래서 과학의 영역의 흐름을 잘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근데 과학적인 기술이 진보되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저의 그런 감각을 넘어선 영적으로 시대가 변동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이 느껴져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에게 세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통찰을 주신 것처럼
꼭 그렇게 알아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알아죠. 그냥 과학기술이 이렇게 변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는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시대가 변하는 어떤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시작점에 와 있다는 느낌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한마디로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지금 시대는 그 시대라고 저에게 하나님이 막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많이 느껴지는데, 옛날에 정보화 시대가 시작될 때 인터넷에 깔리니까 사람의 이 사회 생활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아시죠? 제가 설명을 쉽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집에 컴퓨터가 막 처음에 컴퓨터 생길 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게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가 생겼을 때 집마다 다 갖게 될 줄 몰랐잖아요. 핸드폰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혁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핸드폰이 또 스마트폰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걸로 막 영상 다 보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인터넷이 되니까 갑자기 이메일 같은 게 생기면서 검색 엔진이, 사람들이 막 검색 엔진, 지금 구글이랑 네이버 이런 거 쓰는데 그 전에 막 중간에 변화되는 막 그런 시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기업들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막 이메일 회사도 여러 개 생겼다가 나중에 한 메일하고 몇 개만 남아 다 없어지고. 지금 시대가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시대를 거쳤던 것처럼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지난주, 어제, 오늘 계속 바뀌면서, 인공지능 매거진이 옛날에 컴퓨터 막 생겼을 때 월간 PC 잡지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집에서 보고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저 초등학교 때. 지금 개인 컴퓨터가 생겼던 것처럼, 인터넷이 생겼던 것처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각 사회 모든 전반의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으로 컴퓨터에서 도와주는 도우미가 앞으로 생겨버립니다. 한 3, 4년 이내. 지금 그것을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계속 나와서 패널들이 계속 나와서 얘기하고, 지금 시작됐어요. 시작. 그 플랫폼 전쟁, 인공지능으로 나와지는 도우미 그 만드는 경쟁이 지금 애플, 구글,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 거기서 전부 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난리 법석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모르시잖아요. 나이도 연배도 있으시고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은 좀 알아요. 지금 이게 그냥 좀 봐보세요. 제발 들어보세요. 진짜 3, 4년 후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지금 5년 안에 그냥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지금 그게 시작됐어요. 인터넷 만들기 시작한 것처럼. 근데 예를 들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둑에 처음 알파고가 나오고 사람이 이겼잖아요. 바둑계라는 뭐 우리가 의사들의 그래서 의사들 계, 뭐 변호사들 그런 사회, 또 목사들 사회, 뭐 학교 선생님들 사회, 금융업계,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교육계,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둑하는 사람들을 있는 데를 바둑계라고 해봐요. 거기를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왔어. 그 영역에, 그 도메인에, 그 영역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1차적으로 바둑을 해설해 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프로 기사가 못 이겨요. 바둑을, AI가 더 잘 찾아요. 다음 수를. 옛날에는 프로 기사들이 나와서, 고수가 나와가지고 해설을 해줬어요. 지금 TV를 가면 AI가 해석해주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고수가 이것이 그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변호사 일도 마찬가지고, 의사가 어떤 것을 진단하는데 AI가 더 잘 진단해. 공사판 현장에서 어디 무너지는 데를 사진 딱 찍으면 더 잘 찾아. 앞으로 AI를 가지고 얼마나 그 결과를 잘 도출해내는 것을 도와주는, 그것을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잘 분석해줘서 도움을 주는 형태로 다 바뀐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이미 글과 그림을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영역, 창조적인 영역이 뭐냐면 글쓰기나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거거든요. 예술 분야.
거기에 더 잘 동작을 해. 40%에서 60%가 작가와 화가를 대체한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다 평가를 해. 지금 책이 생성 AI라고 하는 그 지금 인공지능 분야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지금 그 주제만 해가지고 책이 일주일에 수십 권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빨리 사람들이 캐치하고 알아가고 배우고, 우리 삶에 인공지능이 딱 붙어서 움직일 거예요. 여러 가지가, 쇼핑, 뭐 글쓰기부터 전부 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 지금 넣는다고 하잖아요. 인공지능 자체를 애들이 지금부터 배워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그거 우리 삶에 그냥 들어오니까. 우리가 슈퍼컴퓨터는 적그리스도야 막 이런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막 얼굴 인식하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기괴하게 로봇가 막 움직이는 거 있으니까 이런 거 다 마지막 들어가고 있어, 다 적그리스도야 막 하면서 막 좀 약간 그거는 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요셉이 최고의 강대국에서 최고 우상문화에서 바로 밑에서 경제를 움직여버려요. 그 나라 시스템, 그때는 최고로 그게 AI처럼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그 전 세계에서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그 곳에 가서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으니까 나 건들지 마, 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장 강대국에서 그 강대국의 경제 시스템, 산업 시스템 그 안에서 배워가지고 영적 싸움에서는 그 사람과 동화되지 않아. 영적으로는 바로하고 동화되지 않은데 시스템은 바로보다 더 잘 이해하면서 답을 딱 내주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부를 딱 땡겨버려요. 결국에는 부가 이동을 해버려요. 영적 싸움에 승리했는데 부가 이동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거든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애들이 배울 거를 배우고 이 시대에 맞는 애굽의 경제, 정치, 문화, 언어 시스템을 그대로 습득해서 기능과 영성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정확히 세상에 강한 사람 그 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해 버렸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잘 배우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했다니까요. 이게 진짜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가 통찰이란 말인데, 세상에서 막 맨날 그 육아하는 아줌마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지금 챗 GPT랑 이런 생성 AI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 꼭 배우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먼저 잘 배워서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막 하면서 막 말하는데 막 그 사람 몇만 명이 따라다녀요. 막 딱 보면은 전직 무슨 정보통신 연구원이었어. 이 아줌마가 애기 애들 엄마인데 과거에. 그래서 막 엄청 똑똑해서 세대를 잘 파악해. 그러니까 일반 아줌마들이 어이구 이 아줌마한테 뭔가 얻으면 자녀 교육 잘 얻어가지고 나도 이 아줌마처럼 한번 잘 키워보고 싶어. 그러니까 다 팔로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야. 막 조회수 막 올라가고 구독자 올라가고 막 몇만 명이 보고 있어. 근데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모와 아이는 저처럼 계속 조급함 속에 이상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최신 기술을 최고로 빨리 습득해서 빨리 디뎌본 사람이거든. 저의 시대 때 나름대로 뒤처지지 않고 건축 음향 최고로 잘 가르친 데가 어딘가 해가지고 영국으로 찾아가서 배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나의 조급한 마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이 아니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질대로 지고 괴롭고, 나도 괴롭고 기도해 주는 엄마도 괴롭고 그냥 다 괴로운 거야. 그냥 다 그 여정 자체가 괴로운 거야.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에서 정확히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우리가 소화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도받아야 될 거는 이거라고 포럼이 일어나 버려야 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후대들과는 그 포럼이 일어나 버려야 돼. 애들한테 예수님만 그냥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것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참, 주님은 멋있으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라 이거라보다는 그 인생을 움직인 그 흔적들을 스토리로 다 남겨놨어. 우리가 얘기하기 좋게, 야 요셉은 어땠잖아, 그때 어땠잖아, 막 다 비유로 말할 것이 그냥 천지야. 비유로 표현할 때, 스토리텔링을 할 때 그렇게 사람 머리 쏙쏙 들어가고 적용도 잘 되고 그러거든. 비유가 뭐 해라 이거보다 더 마음에 잘 꽂혀 들어가는데, 진짜 그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 진짜 소설 중에 소설이, 이게 소설을 보고 막 우리가 뭘 깨닫잖아요. 뭔가 삶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인생의 흔적이 최고로 중요한 교훈과 지침을 우리한테 준다.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그 걸음이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그 걸음을 걸으면 가장 큰 지침과 영적 방향성을 자녀에게 주게 돼 있어. 내가 잘 못해도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해야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서 인도받은 사람의 여정이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나타나기를, 그 삶의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들이, 그러면 그게 가장 큰 교훈이 돼서 인도를 받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는 최적으로 가서 최적의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면 네가 최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최적을 찾지 못하면 사실은 비교의식, 경쟁 심리, 엄청 고통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적이에요. 세상에서 최적의 것을 세상에 거 아무리 찾아봤자 비교의식과 경쟁 심리에 시달리죠. 나에게 주신 나만의 달란트죠.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최선.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안 하면 또 막 혼나고, 막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만남이든 배울 것도, 보디발 장군 집에 인도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거의 기다리고 있어. 사람도, 모든 배울 수 있는 시스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쪽으로 하나님의 준비를 만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역의 최선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번다,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피곤한 인생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간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신지라. 약간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심 속에 있는데, 그 장소로 인도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복이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다 준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4차 산업, 5차 산업, 전 세계가 기근이 들잖아요. 근데 살아남았잖아. 살아남는 게 아니라 부가 이동을 해버려요. 부가, 이 사람 삶으로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부가 이동이 요셉의 집으로 이동해버려요. 요셉의 곳간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부가 임해버린다니까. 우리는 내 기준을 자꾸,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다가 입에 풀칠은 딱 하고 예수님께 죽으면 믿음을 지키고 죽어야지, 뭐 이건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 입에 풀칠은 하게 하시겠지, 죽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조금 이거 믿음이 너무 낮은 믿음이야.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최고가 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그림, 나를 향한 그림을 찾는 것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 인생의 그림을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죠. 세상에서는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죠.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버틸 힘이 없으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죽는 거예요. 그분이 훌륭하고 사람들의 인기도 많이 받고 또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봐요. 다른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어째서 좋은 분이라고 해봐요. 그래도 자기에게 오는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없어서 자살을 하는 거야. 아무리 최고의 위치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림,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예요. 눌린 마음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좁은 시야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내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적인 힘이 공급돼서 내 영안이 열어질 때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지금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최고의 구독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육아를 담당하는 아줌마들은 전부 다 세상의 최적 최선 최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 거기에서 제가 드리는 인사이트는 말이죠 막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인사이트는 막 하면서 막 말해줘요. 막 그거 들으면서 막 댓글이 막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걸 알아서 너무 감사해요. 막 아줌마들이 막 수백 명 달려 있어요 댓글. 그럼 제가 보면서 이거 어찌까 이거 엉뚱한 거 막 엄청 하고 있네. 답이 없는데 답을 알고 싶어가지고 너무 급변하니까 세상이.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지? 막 염려가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답이 없고 뭔가 똑똑하고 내가 모델이 됐으면, 나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찾는 거야. 유튜버 중에서 내가 좀 나보다 좀 더 똑똑하면서 잘 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끌고 싶은데 여기서 뭐 하나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그 육아를 놓고 보고, 어떤 사람은 주식, 이제 돈 먹고 사는 모델, 주식 사이트를 전부 다 구독해가지고 그 인사이트 파이프라인 구축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막 계속 돈을 어떻게 일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까 막 그것만 계속 또 구독하고 있어. 세상의 최선 최고로 구하고 있는 그 형태죠. 행태예요. 그게 사람들의 행태.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어느 정도 부가 오고 뭐 파이프라인 구축할 수도 있어요. 끝이 멸망이야.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차라리 망한 사람이 나. 망한 사람은 인생 안 되고 주님께라도 돌아오려고 마음 먹는데 돈 먹어 잘 사면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게 맞구나, 내가 한 게 맞구나 하면서 내가 노력했더니 됐군. 이제 자기의 그 가치관을 강화시켜줬어. 이제 그것이 맞아, 나요, 돈 번 거 나요, 나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멸망의 상태야. 그래서 꼭 포럼해야 될 내용들 간단하게, 부모와 자식들이 꼭 포럼해야 되죠. 일단은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대부분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만의 상처에 다 매여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가난하다, 부정적인 말이다, 늘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왔다, 인정받지 못한 상처, 왕따, 열등감, 착한 병, 불합리한 권위에 대한 상처, 비교의식, 경쟁 심리, 공허감,
다른 것으로 채워온 그런 습관적인 죄의 어떤 시간들. 우리 아이들은 마음이 백지 같아서 스폰지 같이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영적인 고아하고 방황을 해왔어. 그러면 그 집에서 쏟아내는 다 말들을 다 먹고, 치유받지 못한 그런 말과 행동을 다 먹고 속에 어두운 그림들을 다 그려버려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 그 눌린 채로 막 다 그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온갖 미디어, 영상, 만화 이런 게 흑암 문화가 아이들의 생각을 다 사로잡고 너무나 안 좋은 그림들을 다 그리고, 좁은 시야에 어두운 그림들을 다 그리고 있어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 상처를 넘어선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은 형들한테 받은 배신, 가정의 상처 벗어나고, 부모 없는 거 벗어났고, 편모 편부 가정 아이들이 복음으로 시작하면 이걸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도 못 벗어납니다. 이 상처에서 벗어나고, 그 힘은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사무엘 외로움에서 혼자서 커온 것에서 벗어났죠. 다윗은 형제 자매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거, 객이 됐다. 내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객이 됐다. 모세는 부모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을 넘어섰어요.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전부 다 예수 안 믿어. 한마디로 자기만 믿는 거예요. 그 넘어서 버려요. 친구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친구들을 넘어서 버려 혼자. 이 그림을 언제 제대로 그릴 수 있냐면요,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상태에서는 안 그려져요. 우리 아이들하고 포럼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그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것을,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마음의 여유와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평안과 담대함과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이 포인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를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를 만나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영적 상태가 최고 중요하죠. 영적 상태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죠. 내 말을 청종하는 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를 통해 하실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고,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어요. 뭔가 영적 상태가 먼저 준비됐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을 만났어요. 참 노예라는 환경, 감옥이라는 환경 참 어렵죠. 근데 보통은 스스로 좌절하거나 보통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하는데, 그 상처가 없고 스스로 좌절하지 않을 때 내 환경 자체에 매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 작은 일을 성실히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되면 여기 막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을 성실히 할 수가 없고, 그것이 미래랑 연결되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만 지금 그 일을 평안한 상태에서 습득할 수가 있어요. 평안하게. 이게 지금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죠. 우리 포럼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질 때, 한마디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때, 아까 말한 대로 학문과 통찰력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 상태가 있는 애들이 눌리지 않고 공부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할 수가 있어요. 배우는 것을 아무리 좋은 소스를 갖다 줘도 머리가 눌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책을 봐도 안 돼 버려요. 머리가 열려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세상적으로 열리는 거하고 영이 열리는 거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다니엘에게
학문이 주어졌거든요. 학문.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집중도도 그렇고 깨달아지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한 차원이 탁 넘어서져 버려요. 4년 동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한날 저녁에 망해도 되고 편안한데 그냥 갑자기 전구가 팍 들어온 거 좀 팍 알아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거 뭐 안 하면은 모르면 말지. 그러니까 무시하고 방치해 둔다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평안하게 하면 되지. 이거를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뭐지 막 하면서 막 조바심 나면서 막 어려우면서. 근데 제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4년 동안 보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놓고 본 거예요. 내가 내 자세가 이거를 보는 자세가 그냥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어. 맨날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막 내 눈앞에다 갖다 놓고 막 안 보여. 눈앞에 잘 너무 가까워가지고. 근데 편안해진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게 보니까 여기 허점이 딱 보이더라고. 오, 이거구나. 이 문제 저거 그렇고 논문 쓴 내용이 뭔가를 막 풀어가지고 쓴 논문이 아니라 제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봐왔는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것이 이거랍니다 라고 쓴 그 내용이 제 논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말했더니 그라운드 브레이킹 막 하더라고 저한테. 이게 진짜 너무 혁신적인 생각이다. 저는 이거를 그냥 쓰면 그날 말해줬어요. 그날 대화한 날 박사가 끝났다. 너는 끝났다. 이거를 정리해서 내면 된다. 그날 말해주시더라고. 그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데서 공부해야 되구나. 나는 거의 망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되냐 공부가. 너무 편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안함 속에서 지혜가 임하는 게 와야 돼요. 학문이 배움이 돼야 돼요. 이게 공부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배움이 돼. 세상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지식들을 이해하고 그게 배워져야 돼. 배움이 돼야 되지. 공부로 막 시달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조금 뭐 등수 조금 좋아봤자 세상을 못 살아요. 그렇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 원리를 알고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이 보여지고 어둠의 역사가 보이고 시대도 세계사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꿰뚫어진 상태에서 모든 문명도 보여지고 할 때 공부 좀 못해도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모든 일을 평안함 속에 여유를 가지고 담대함을 갖고 사람 관계 속에도 그렇고 모든 일도 그렇고 제대로 딱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공부 잘하는데 서울대생들인데 나와가지고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알죠?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똑한 것으로 안 돼. 관계가 안 돼. 얼마나 제가 이게 안 되든지. 공부는 잘해요. 곧잘 잘해. 계산도 잘하고. 근데 뭔가 이게 잘 못해 막.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뭐 힘들어. 뭐든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눅 들고 사람이 뭔가를 시원시원하게 할 수가 없어. 늘 눌린 거예요. 뭔가. 근데 복음을 알고 갖춰지면서 다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와야 될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힘, 관계 속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게 갖춰지면서 지식도 지혜도 통찰력도. 아멘이시죠? 네.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대화하면 또 눈치를 채요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면 자기가 힘든 것도 그런 게 힘들거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들었으면 조금 이해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중고등부에서 다 말해줄 거예요. 말해왔고 계속 말해줄 거예요. 너네들 진짜 얘네들도
직감으로 알거든. 중고생들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거 공부 안 하면은 지금 도태돼서 안 되구나 막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나중에 진짜 뭐가 돼야지. 근데 그 조바심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게 가중된다는 걸 조금 지나면 알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막 알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치구나. 이게 막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게 공부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 되는데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그것으로 내가 만족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공부를 하는 그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뭐 훌륭한 사람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되니까 바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애들도 엄청 생각합니다. 내가 엄마 기준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공부 왜 하지? 막 계속 막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잡히지가 않고.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인생을 살아야 될 진짜 목적이 발견되니까 그때부터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갔을 때는 공부가 정말로 배움으로 했어요. 진짜 재밌더라고. 모든 게 성적에 상관이 없이. 거기서도 성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신기해. 진짜 공부는 진짜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배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반드시 취하게 됩니다. 완전 기근이 들었는데 정복하고 다스려 버려요. 요셉은 복음 없는 세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로왕 같은 사람, 이거 복음도 모르는데 대통령 하면 뭐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 엄청 겸손하게 그 사람 앞에 섭니다. 힘센 사람을 또 왕이요, 대통령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지 않아요. 막 국회의원님, 막 시의원님, 장관님 이렇게 안 해요. 사람인데 뭐.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 당당하고 평안하면서도 높은 바로가 봤더니 이 사람은 다른 거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한테 굽신굽신 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막 아니면 잘못해버리든지 뭐 이러는데 담대하면서도 여유가 있으면서도 평안하면서도 그 사람 앞에 편안하게 답도 주면서도 시대를 알면서도 또 함다른 거예요. 청년인데 30살밖에 안 먹었는데 막 그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막 그 박사와 술객들 막 이런 사람들 아닌 거예요. 뭔가 남달라.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지금 경제가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내가 왕에 있는 자리만 빼고 다 네가 다 책임져라. 네가 다 나라를 다 네가 다스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경제가 딱 풀어져 버리는데 요셉의 삶에서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만큼 경제가 딱 채워지면서 쌀 팔면서 세계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저는 좀 뭔가가 이상하게 확신이 드냐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채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요셉의 곡간이 주어진다. 가장 기근 시에.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 다 기근 들었는데 초대교회가 다 안디옥에서 다 지원해주잖아요. 이삭도 그랬어요. 전체가 다 기근인데 농사 100배의 축복과.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한마디로 언약의 사람들이 다 언약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어. 요셉의 곡간을 분명히 받는다. 더 힘들 때 안 죽는다. 고센 땅에 가잖아요. 이 땅은 보호받고 공급받고 생산성이 있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여기가 약속의 땅이자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자기 자식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늘 계산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어떻게 하지 돈 벌까 어떻게 하지 먹고 살까 막 걱정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정복해버려. 그냥 가난에서 벗어나버려. 가난도 재앙이거든. 벗어나버려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아니라 벗어나버린다니까. 일주일 전에 기사가 떴는데 우리나라의 청년 50만 명이 취업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대. 준비도 안 해, 구직도 안 한대. 50만 명. 그리고 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막 질문하니까 왜 구직도 안 합니까? 막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나누는 게 나오더라고요. 막 근데 막 이미 낙심돼 있고 힘들고 막 그래. 뭔가 삶이 막 코로나로 막 힘들고 막 대학들도 없어지고 막 난리가 하니까 이미 스스로 좌표자기 해버렸어요. 이쪽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이걸 딱 이게 진짜다.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준. 그리고 알아들어요. 청년들도 알아듣고 자녀들도 알아들은 애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런 힘든 시간을 안 거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나의 길을 더 잘 쉽게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렸을 때 근데 포럼하면 들어갑니다. 아이들한테. 자, 그래서 만남과 시스템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라는 만남, 불신자의 만남인데 나 불신자랑 동업 안 해. 저 사람 치유받 받아서. 이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동하는 안 돼요. 그 사람이랑 동하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엮어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움직이는 것과 무조건 불신자라고 다 무시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항상 불신자 아니면 치유받지 못한 경제인 다 엮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그 사람하고 엮어져서 돈 중심으로 움직이면 망해요. 그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는 거기에서 막 좀 잘해주니까 그 강대국하고 손잡았다가 다 망하잖아요. 아시죠? 그거 기억하세요? 그런 거 말고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은 그 사람과 동화되지, 영적으로 동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돈 중심이 아니고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바꿔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신자하고 연결돼서 뭐 사업을 하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면 경제가 찾아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런 원리도 아이들이 다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동화돼 버리든지, 그래가지고 막 돈 중심으로 쓸려 가가지고 사기 당해가지고 막 죽든지, 아니면 생각이 갇혀가지고 막 AI는 건드리면 안 돼. 막 그냥 왜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무것도 막 다 상종을 안 해버려. 막 다 산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쪽 극단 아니면 이쪽 극단으로 간다니까요. 세상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든지 아니면 거기 동화되든지.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나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돈 중심이 아니야.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야. 근데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무시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고 평안하면서도 그 사람을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강하고 힘 있는 자들. 저 이게 안 돼서 맨날 교수님한테 굽승거리고 어디 나가면 두려워서 막 몸이 떨리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세상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담대함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향을 집중해서 나가야 될지가 이제는 알겠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돼. 전달을 잘 해줘야 돼. 이해합니다. 애들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스템을 보디발 장군 집에서 다 배웠어요. 그것을 장차 왕 앞에 서서 국가적으로 풀어내는 때가 와버리잖아요. 그때 성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집트의 축소판이거든. 그 보디발 장군 집이 이집트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 예행 연습을 해본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자그마한 그 집도 큰 대궐 같은 집이었겠지만 그 집을 다스려 본 것이 그대로 자양분이 돼서 인턴십이 돼가지고 큰 나라를 왕 앞에서 다스릴 때 딱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사람들도 장관들이요, 엄청 높은 사람들인데 정치인들이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조금 왕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 정치인들 조금 한번 예행 연습한 거다니까요. 하나님이 거쳐가는, 그래서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 속에 만나는 사건과 만남과 이걸 무시하면 안 돼. 그 작은 것에서 정확한 훈련을 받을 때 장차 나에게 있을 일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중간에 거쳐가는 만남들과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눌려있지 않으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잘 인도받고 기능과 영성을 잘 준비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중요한 것에 쓰이실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최적 최선 최고 말고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을 심겨줘야 돼요. 다른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하는데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림을 심겨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끄실 인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줘야 돼요. 우린 이걸 합시다. 애들이 좀 잘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우리는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도 인도 받으면 되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싹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이거예요. 만나면 애들 요셉 얘기 좀 딱 해주고, 조금씩 뜯어갖고 한 개씩 여기만큼 얘기해 줬다가 또 핵심 포인트만 딱 하나씩 딱 얘기해 주면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그게 기준이 돼야 돼. 그러면 삶의 순간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해 줬던 거 딱 생각나고,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힘들지? 내 힘으로 하다가 힘들다가도 엄마가 중심 있게 그 얘기해 줬던 그 방향이 딱 생각나는 그 순간 잘못된 방향을 돌이킬 수가 있게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돌이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편지에 다윗의 얘기와 요셉의 얘기가 다 써 있어. 이 얘기가 써 있어. 요셉의 얘기가 다 써 있어. 너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 수능 보기 전에 제가 너무나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낙심했는데 저한테 학교로 편지가 왔는데 요셉 얘기하고 다윗의 물 맺던 얘기가 쭉 써 있어요. 2장 편지가 왔는데, 너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아니겠냐 하면서 그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죠. 30살 초반에 알았죠. 최고로 힘들 때 돌이키는 쪽이 하나님 쪽으로 돌이킬 수 있었죠. 우리가 지금 나누는 포럼이 헛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의 진짜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그 느껴지거든요. 진짜 중심의 축이 느껴져요. 아이들이 있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한마디 하는 거 느껴요. 그 삶의 전체를 보고 좀 잘 실수가 많아도 느껴진다니까요. 그때 세상에 많은 기준과 가치관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까이서 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준이 나한테 발동하는 날이 옵니다.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때 여호와를 향하여 딱 집중할 때 그 애들이 딱 뒤집어진 날이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고 중간에 딱 바뀌잖아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나중에 딱 바뀌다. 현재 보여지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지치지도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 우리 자신을 진짜 믿음의 축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최고 중요해요. 애들을 오늘 너무 안 바뀌어졌다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다만 나를 정확히 준비하시면, 저희 어머니 통해서 제가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을 알았듯이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돌아오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준비합시다. 이것이 내가 먼저 소화해야 돼.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그 중심으로 전달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정리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포럼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방향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나와 우리 특별히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후대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